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누룩이 없는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의 12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난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정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있는 그것을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말씀하시는 거는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물 하면은 생명수잖아요. 목이 마르면 먹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참 물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요. 나는 이제 물 하면은 생명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짜 알게 된 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물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거기서 죽고 어떤 데는 축복도 받고 또 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있는데 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모르니 물이 뭡니까? 난 여쭤봤어요. 이 세상에 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진짜 몰라서 여쭤봐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물 얘기하시는데 물이 뭐죠? 했는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물이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창세기 1장 2절에
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나온 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땅이 있으면 그 위에 물이 덮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지?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그랬더니 이게 심판이라는 걸 처음 알았죠. 난 은혜나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았거든요. 물은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이에요. 물은.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물이라고 나온 구석마다 이 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건 거룩한 심판의 산물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게 뭘 얘기하지?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마음을 낮춘 자세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데스 바네아에 12두령이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나머지 12령이 와서 죽임을 당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것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준비했는데 어떤 자는 심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각 말씀들마다 뭐 오아시스 같은 뭐 골짜기 물이라니 바다니 강이니 뭐 물 고인물 뭐 흐르는 물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게 심판이구나 알았죠. 영생수도 정결케 하는 물도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 알게 하는 그것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마음 낮추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의 안 하고 모든 죄를 없애셨고 마음을 안 낮추면 예수님을 믿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저도 계속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이 물은 말씀이고 은혜다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이거 거짓 목사 밑에 있을 때 이거를 은혜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강이 은혜다. 그래서 나무도 하나님 은혜로 옆에 강가에 있는 나무도 크게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지 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물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은 무엇인가라는 게 그 물이 왜 중요하고 또 하나님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시고 또 불은 뭐고 뭐 풀은 뭐고 이게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에 이르셨어요.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래서 모세의 회막, 성막도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그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성소들은 항상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를 하냐면 동서남북을 얘기할게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쪽이 북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동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따뜻함,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남쪽을 얘기하고 서쪽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언약궤도 서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지는 쪽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시은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북쪽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면 뭡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온다 그래요. 동으로 흐르다가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오게끔 이 물을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흐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남편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물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뭐냐면 이 물이 심판이 나와서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물이 나와서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2025년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에스겔 시대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계신 쪽이에요.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 북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가서 갔다가 동쪽으로 문 있는 쪽으로 가본 거예요. 이 뭐냐면은 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동쪽인데 위쪽이면 북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동쪽 문 옆에서 나오는데 그건 북쪽에서 하나님이 동쪽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물을 흘려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 성소에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동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의 세계를 이끄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동으로 나가면 1,000척을 청량하는 한 척이 30cm인가? 그렇죠? 이 전에는 뭐 규빗으로 나왔다. 이번에 또 척으로 나오니까 이게 아마 30cm가 한 척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그 우리 저기 한국에서 쓰던 단위로 1,000척이면 300m예요. 300m를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물이 흐르는데 300m 정도 나가서 딱 여기 한번 서볼래?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 흘러요. 발목까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죠. 근데 이 물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뭐냐면 에, 뭐가 있냐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라고 이제 표현하셨던 거는 물은 심판인데 발목에 오르더니 이거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발목에 차면 그냥 막 걸어 다닐 수도 있거든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네 발이 심판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은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으면 학교 쪽으로 가고 극장을 가고 싶으면 극장을 가고 집으로 오고 싶으면 집으로 오는 게 발목이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 방향을 정하는 게 이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심판이 발목에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에 네 방향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올래? 마음으로 방향을 나 쪽으로 정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 무릎은 이제 뭐 다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인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나는 이걸 아는 게 무릎을 먼저 꿇어요. 근데 머리를 땅에 숙이고 두 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기 이슬람에서 그 있잖아요. 그 알라 신한테 이렇게 하던 그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는 뭡니까? 띠를 띠고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에요. 이 허리가 내 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거제 드릴 때도 널적다리도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받아 먹는 게 그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 그래서 허리에 오르는 거죠.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내 힘을 맡기는 거예요. 물을.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가슴까지 찰려온 거예요. 가슴까지. 청량하니 물이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엄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헤엄쳐서 건너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만 바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심판에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시 강가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심판받을 자인데 너 스스로 어떻게 그 심판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실제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셨어요. 즉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어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지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에스겔서 47장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뭐가 있냐면요.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있죠? 제 말이 맞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요. 동산을 먼저 적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적셔요. 이 동산은 뭡니까? 낮은 구릉을 얘기를 해요. 낮은 구릉. 여호와 하나님이 밟기 편하신 곳. 높은 구릉 아닙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쏟아진 물이에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는 강 이름인데 비손은 쏟아진 물이라는 거죠. 이거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인데 이 하윌라라는 뜻은 모래 땅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윌라, 모래 땅. 그래서 바다와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계가 하나님이 모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래로 경계를 하셨더라 이래요. 바다와 즉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땅을 경계를 모래를 뒀는데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심판받을 자들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해요. 비손은 쏟아진 물. 자, 두 번째 강 이름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움은 진주를 얘기해요. 진주. 호마노는 보석의 원석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진주도 구하고 이게 뭡니까? 보석과 같은 진주입니다. 귀한 것, 값어치 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 심판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첫 번째 강입니다. 두 번째 강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에요. 기혼. 기혼은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용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합니다. 저기 역청이라는 뜻은 불다 뭡니까?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역청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는 거는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잣나무에다가. 그렇듯이 이 기온도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강 이름이 기온이에요. 아까 비소는 쏟아진 물이거든요.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용출하다, 불기차가 용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기 화산지대 가보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이렇게 푹푹푹 저 마그마가 올라오죠.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그래서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이거 구스는 검은 땅입니다. 검은 것은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애굽 땅은 검은 땅, 또 구스도 검은 땅, 게달도 검은 장막, 게달의 장막, 검은 장막, 다 심판받을 곳이에요. 비느하스도 흑인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비느하스도, 하나님 난 깜댕입니다.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한 마음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도 어떡합니까? 나는 개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개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 큰 강이에요. 이름이. 맞습니다. 큰 강. 강들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네 번째 유브라데도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큰 강, 매우 넓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통해서 마음을 낮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물이라고 나온 구석을 다 심판으로 봤더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던 게 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땅, 저주받은 땅이 물로 뒤덮여 있죠. 그 물을 인정할 때에 성령님께서 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는 낮을 주관하고 성령님이 의인된 자들을 의인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을 이끌고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이끌어요. 뭘로? 죄인들을 이끌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예. 네가 마음으로 인정하냐? 예. 그때 빛의 자녀들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독교의 임무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예수님도 물로 동생의 처음 시작을 요단강, 죽음의 강이 있거든. 심판의 강에서 뭡니까? 그 머리에 세례요한한테 안수를 받고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셔서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앉으셨어요. 비둘기는 여미마, 즉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여미마, 비둘기. 원래 뜻은 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쇳덩어리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발 살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옳다. 죄는 내 아들이 다 없앨 거야. 그러나 마음이 안 깨지면 안 돼. 근데 네가 마음이 깨졌구나. 오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라. 그가 한 일을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성령 내 영을 줘서 너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도 받고 그렇게 살게 할게. 이게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계속 봤는데 이 세 가지예요. 마음 낮추지 않으면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돌아간 즉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얘기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는 걸 뭘로? 심판을 믿는 자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니면서 로마 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막 꼬발르면 몰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 즉 물에서 사는 물고기 마음이 낮아졌느냐 안 낮아졌느냐를 암으로 표시를 했어요. 십자가를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냐면
형틀이고 사형수들이 뭡니까? 사형수들이 저기 그 나무에 달리는 곳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 사형수 형틀을 못하는 십자가라고 그려요. 왜? 왜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한테 꿈에 십자가를 그리고 깃발을 내세우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겼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삼은 거죠. 마음을 안 낮추고 잘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 믿기는요 다 정치적인 거죠. 태양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이랬었어요. 짬뽕이 돼서. 그게 지금 기독교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으면 큰 집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니 뭐 1700년간 믿었던 거 어떻게 깨트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반드시 듣는 자가 있을 거고요. 절대로 안 듣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향이 달라지죠. 구원이 나눠지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나눠집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만난다는 건 그 다음에 어부 얘기를 해석을 해요. 베드로도 생각나고 이래요, 지금 이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동방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세계로 향해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는 뜻은 건조지,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건조는, 사막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 건조한 땅이 물을 빨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막이라서 식물도 안 폈는데 바람 타고 씨가 날라오니까 거기서 풀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고마운 건데 물은 항상 고맙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낮아진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 몸도 심판을 필요로 하게끔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게끔 아담과 하와의 몸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흙덩이로 만들어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끔 만들어둔 거예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마음, 피조물로서 낮춰지는 마음의 기본적인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이 땅이 물로 만들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땅은 고체고 물은 액체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물로 생성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땅이 물로 만들어졌어요. 심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그 땅이 물을 만나서 인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니까 그냥 맨숭맨숭해져요. 이게 물이 은혜다 그러니까 맨숭맨숭해져요. 처음에 그게 성경을 읽는데 막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다 이렇게. 아니 내 위에 가르쳤던 놈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이 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사막지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건조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도 축축하게 적셔서 그들도 복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또 바다에 이르니 바다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들은 다 심판이에요.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물하고 만나는데 무슨 소송함을 입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 그 자체로 있는 바닷물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줍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물로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의 효과를 보는 진짜 사람들마다 뭡니까? 바닷물이 소송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도 뭐가 있습니까? 비가 내려서 강에서 흘러가는 물 때문에 정화도 되고 또 다시 이게 로테이션이 되나 봐요. 바다가 계속 물 증발되면 뭐가 강물을 안 흘고 있으면 정말 짠 바다가 돼서 고기들 다 죽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즉 이 심판이 이르는 곳마다라고 읽으면 돼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즉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뭡니까? 예. 물고기 동물들도 살고요. 새들도 살고 모든 생물이 뭘 가지고 사느냐면 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해가 나기 전에 해를 만드시기 전에 달을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들었냐면 풀을 먼저 만드셨어요. 풀을. 제일 먼저 나온 게 풀이에요. 풀. 예.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땅에서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 장에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읽었죠. 그런 거 발견 못 해요. 왜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처음 알았어요. 성경 수도 없이 읽다가 '아 풀이 해하고 달이나 별보다도 먼저 생겼네.'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뭐 자연에 대기가 있고 비도 내리고 이제 그다음에 풀이 만드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를 만들기 전에 땅에서 풀이 먼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고기는 뭐냐 물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정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물고기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떤 사전엔 생선으로 있어서 전 생선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전에 말씀에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렸던 게 물고기 그림이에요. 뭐냐? 이들은 초대교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의가 되지 않고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낮아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를 그때 제자들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한테. 그런데 천주교가 휘잡고 나서 지금 기독교가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 물고기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마음 낮추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더라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마음에 성령님은 안 오셔요. 왜냐? 마음 낮춘 적이 없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진짜 내 몸을 헌신하면서 35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했는데 그 돈 벌면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있던 그 교단에서는. 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인도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인도자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냐면 그도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정도는 기쁜 마음에 일로 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어. 모든 죄와 악을 없애고 허물을 없애는 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할례를 받는 건데 이 마음을 낮추는 거야.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 상한 마음, 또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성령님이 오시게끔 한다. 그랬으면 난 바로 믿었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여기 교단 가짜구나. 그러고서 나온 겁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평생 충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난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 성경책 듣고 예배 드리러 다니는 사람들, 저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바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정하는 마음이 돼 있나?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거 마지막 교회던가 그렇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인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찬가? 더운가? 뜨뜻미지근한가? 하나님이 토해내신다 그랬는데 그럼 뭐지? 그럼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낮춰서 한번 보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 훌륭하고 내가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한 번쯤은 지각을 사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각에 풍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우매한 자요, 멍청한 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얘기하시는데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귀를 막고. 그래서 그때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그걸 7번이나 하세요. 그 교회 얘기할 때마다. 아시아의 7교회. 그것처럼 지금도 얘기를 좀 들어보셔요. 내가 사막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 잘 믿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옆집 아저씨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벌써 알았죠. 이 사람이 배운 건 많은데,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뭘로 합니까? 구원받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여미마, 구시야, 게렌합북. 그래서 마음이 안 낮춰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100% 꽝입니다. 하나님과 갖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그냥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친목회 다니듯이.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구절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 성소에서 나온 물이 낮아지게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요. 그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배 타고 다시 바다 중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베드로는 고기의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부로서 던졌더니만 어떻게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그 배로 고기를 끌고 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주여, 선생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죄인들은 무시했어요. 창기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했다고요. 근데 스스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난 죄인으로,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아요. 창녀 취급을 받아요. 바리새인은 행위도 번듯하고 남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고 또 내가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막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 양반 되게 훌륭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병신 같은 새끼, 야, 네 의가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세리는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누가 더 의롭겠느냐? 그 말 때문에 구원파는요, 죄인이라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구원파는. 그럼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의인이 돼야지 된 내가 예수님 피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이 구원파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해요. 애를 막 패서 멍들게 하고 죽이고, 여고생 사건. 그걸 또 감추기에 급급한 박옥식이 목사 그 딸. 아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뻔질뻔질하고 아주 독특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러더라도요, 마음으로 살펴보면 뭐죠? 아이고, 지랄들 하고 있네.
여러분, 그들을 비꼬려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오시고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하세요. 죄인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고 의인들은 천국 가는 거니까. 말씀으로 따지면 그게 맞아요. 근데 뭡니까? 실제로 마음은 지들이 죄인이에요. 진짜 의인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눈물 나는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뭡니까? 물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속에 몸에 심판을 마음에 인정한 사람. 그래서 바다, 강물, 시내, 골짜기 흐르는 물, 다 역청 다 심판인데 뭡니까? 뭡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 그럼 바리새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먹고 사는데 자기 믿음대로 사는데 그들은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난 알아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자기가 배운 걸 철두철미하게 머릿속에 담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거를 못 버려요.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왜냐면 뭔 얘기를 해줘도 뭡니까? 변론만 될 뿐이지 마음이 깨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38년 된 자살하고 싶어도 못하는 38년 된 병자. 뭡니까? 실로암 못가에 갔더니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만 만났어요. 물이 막 동할 때 막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긴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일어나라. 네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누워있던 침상을 딱 쥐고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을 보다 우와 저거 뭐야. 실로암 목가에 있던 사람 다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어쩔 수 못해요. 엄마가 와서 밥 먹여주고 다시 집에 가고 동생이 와서 밥 조금만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 잠깐 먹여주고 동생이 와서 막 형을 때리면서 형 이렇게 잘 크면 형 우리 죽자. 형이랑 나랑 죽자. 막 이러고 돌아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눈물이 툭툭 흐르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어떻게 죽을래도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 보시고 와서 일어나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실로암 목가에서 일어난 자는 38년 된 병자예요. 남편 5분 여자도 사마리아 성까지 가요.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고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오니까 또 그 여자를 만나주고 좋고 돈 많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벌들 안 만났어요. 왕족들 귀빈들 안 만났어요. 다 남들보다 못한 사람만 만나러 다녀요. 귀신 들린 자. 소경, 절름발이, 에? 세리, 창기. 그럼 나는 창기가 된 적이 있고 세리가 된 적이 38년 된 병자가 있고 남편 5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돼야죠. 마음은.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어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예요. 물을 만나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너를 반석으로 만들게.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석과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개발을 반석으로 만들어 이 땅에 있으면서. 너를 통해서 진짜 심판을 믿고 마음이 낮아진 자를 너를 통해서 살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개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쇠를 준 거죠. 천국문을. 열쇠를 주셔가지고 네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고.
그래서 그 사람 신발끈을,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또 뭡니까? 이가 아니면은 그냥 덮어버려요. 그럼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게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되도록. 근데 왜 어부로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저기 목축 양 잡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물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뭐 요단 나루터에서 몇만 명이 죽었더라. 뭐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어디서 몇만 명을 죽였더라.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우물하고 샘물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곳을 얘기해서 그런 곳은 좋은 곳이에요. 우물하고 샘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곳들은 뭐냐면 심판이란 자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부엘세바, 맹약의 우물, 7우물 이렇게 나옵니다. 부엘세바가. 바데스 가네아, 거룩한 심판의 샘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구원받는 첫 번째 요건이고, 기독교의 임무는 심판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는 게 기독교 첫걸음입니다. 이거 없이 예수님 믿어라 전부 다 거짓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나 성령님 없는 것 같다고. 죽도록 일하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야,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어떤 때 한 달, 어떤 때 보름. 말씀 알려주시는 게. 그 다음 저는 일주일, 또 3일. 지금은 이제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마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나는 확실히 알아요. 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자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면은 듣고 안 주시면 난 하나님 모릅니다. 아가서도 1장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2장부터는 하나님 이게 나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왜냐? 진짜 모르니까요. 근데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이 말씀 강 얘기도 옛날에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서 저기 뭐지 나무도 풍성하게 자라 이 약재도 쓰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받읍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난 그게 100%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짓자들이 하는 건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뭐냐? 심판을 얘기를 해요. 이 물은 심판이다. 이걸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오셨다. 그렇게 믿는 자들, 생각이 드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이 아닌 걸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 길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진짜 그 길을 아는 하나님의 종을 붙여서 어떡합니까? 길만 열어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다 알아하세요. 내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 못해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냐? 그냥 길만 알려주면 돼요. 이게 진짜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아니고 이거는 대적질 하는 거야. 지들 멋대로 지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얘기해요. 신천지 이만희 저기 구원파 박옥식이 안 봐도 알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면 똑같이 열매 맺는구나. 그래?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저 대순진리의 저기 저 뭡니까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저기 오순절 개통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몇십만 명이니 막 자랑하고 떠들면 아유 거기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도 안 계신데 아주 지들 멋대로 떠드는구나. 장감성 똑같아요. 정통이라 하는데도. 에휴 답답하고. 자 여러분 바닷물도 소송함을 얻습니다. 그냥 바닷물이 염분만 잔뜩 있으면 안 돼요. 심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만난 그 고넬료 백부장. 그도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함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꿈에. 그런 다음에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하인들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도 또 하늘에서 저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곤충들 잔뜩 있고 이런데 받아 먹으라. 3번이나.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네가 안 먹는 자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단지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에 그 거룩이 임하는 거고요. 못 깨닫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기준에 꽉 묶인 사람은 거룩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인정한 자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자기 마음의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깨집니다. 얘기하고 싶다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딱 멈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이게 아닙니다. 마음에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달려나가서 억지로 피우는 게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어. 이 사람 아니구나. 금방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론적으로 난 거룩해?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딱 오시는 순간 알 수 있어요. 뭐가 바른 건지 분별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성령님이 주셔요. 근데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자기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열받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 아니구나. 인간의 성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근본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 왜냐? 난 모르니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주장을 안 해요. 진짜 주장을 안 하게 돼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마음 중심만 살펴보다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거 아니다. 그럼 자기도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를 못한 자들이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관심사예요. 하나님 마음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이 제기인가에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위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죄짓도 짓고 허물도 있고 봐봐 어떤 사람이 한 그릇 먹으면 어떤 사람 3그릇 먹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 어부는 뭡니까?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이 강가에 고기 잡는 자, 즉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쓸 거라는 거예요. 저 강가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잖아요. 즉 영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근데 지금 있는 목사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어부 아니에요. 노략질하는 일이죠. 99.99%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그 책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99.99%가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많아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자 보세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즉 영혼들을 그물을 쳐서 하나님 세계 나라로 이끄는 자들이 어부인데 어부가 설 것이라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물 치는 곳이 되는데 엔게디는 뭐죠?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에요. 엔게디는 자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인데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인데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치받는 자예요. 치받는 자, 뿔이 있어서. 양은 털을 깎든지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면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염소는 막 발버둥 치면서 지랄합니다. 그리고 뿔로 막 받아요.
이게 모든 인생이 다 이래요. 그런데 새끼 염소의 우물은 뭡니까? 우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도 세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당신은 두렵고 광대하시고 엄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믿는 자부터 시작해서 새끼 염소의 우물이 그겁니다. 에네글라임은 뭐냐면 두 송아지의 셈입니다. 어떻게 지역명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 지역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두 송아지의 셈은, 송아지는 뭡니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송아지로 합니다. 근데 왜 한 송아지가 아니라 두 송아지의 셈일까요?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밑에 박에 구원 받은 자나 맨 위에서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자까지 하나님이 이 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새끼 염소의 우물에서 시작해서 두 송아지의 셈, 아까 얘기했죠? 우물이나 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받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바다, 강, 골짜기, 흐르는 물, 다 심판의 역청. 또 가시나무 또한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가시나무로 만들어야죠. 너희가 심판받을 자인 걸 마음으로 인정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금을 쌓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헛소리 하신 게 없어요. 지역명, 숫자 뭐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읽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한 단어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나 배운 게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 똑똑한 척 한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이, 강가, 예, 쓰면 또자, 이자, 강가, 이거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배운 게 없다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근데 영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봤어요.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근심하심과 이런 거를 율법을 통해서 봤어요, 난.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 율법을 무시해요. 구약에 있었다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망했다고. 지들 생각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려요, 막.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짓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안 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믿는 거지 뭐. 이러죠. 그래서 그 목사도 지옥 가고요.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거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를 싹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천주교에서 영향받은 말이 아니라 지금 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형식이 천주교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길 주기도문 장로가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 다음에 전 세계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이런 상태이고 그걸 왜 기도 시간에 얘기를 해요? 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애들이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1분 안에 끝날 기도를 15분, 20분. 그게 다 입에서 욕이 나와요. 이 위선자들, 이 쓰레기들이 진짜 장로니 목사니 하고 있으니 에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누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쁘게 얘기한다고 뭐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이사야 뭡니까? 엄하게 얘기하게 해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해라. 근데 입에서 막 저주의 말들이 막 나와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라만 해야죠. 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정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은 뭡니까? 물에 젖었는데 이렇게 질퍽질퍽한 사람 장화 신고 들어가면 푹푹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건 소송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덥던지 춥던지 뭐 덥던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예? 어중간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뭐냐면 소금 땅이 누가 있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인정한 척하는 자들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우 난 말로만 어우 난 우리 심판받을 존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들이 진펄과 갯벌입니다. 심판을 100%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반만 인정하고 어우 나 인정했어요.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지옥 보낼 거다. 진펄과 개펄을 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여기다 적었냐고요. 왜냐면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만 하나님 저기 어미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는 자기는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자의 마음으로 그냥 있어요. 아유 그런 거 아유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나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유 나 그런 거 골치 아파서 아유 예수님 그냥 쉽게 믿고 싶지 어렵게 믿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싹 자기를 뺍니다. 이게 진펄과 갯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진펄과 갯벌입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즉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춘 자예요. 예수님 신약 대부분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뭐냐면 마음이 낮아진 자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이에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사복음서 다시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대부분 마음이 깨진 자들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서 문화적으로 그냥 훈련되고 습관화가 된 거죠.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진짜 심판을 믿는 자들은 나도 살았으니까 감사해서 옆에 사람을 또 살리는데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생명을 주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게 자연적인데 맨날 주일마다 끝나면 자 우리 깃발 들고 우리 길거리에 나갑시다 해서 커피 타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목사가 더 교인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다단계 판매하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섬기기는 하나님은 전혀 거기 계시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편히 쉬세요. 그래서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믿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못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삽시다. 그게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2025년도 올해 또 계속 얘기하고 내년에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얘기하는 건 변함없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 이게 진리니까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